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그 주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을 목자로 세워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라고 세운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권면 속에 책망이 있고 날카로운 가시 같은 찔름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바로 세우고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울 사도는 위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하나님 말씀 기록한 바는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또 위로를 받아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를 위로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라는 말씀, 보혜사, 컴포트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 모든 고통을 알고 있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기록한 말씀대로 이제 복음의 복력의 때가 다 끝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역이라는 말은 노예 생활을 말합니다. 노예 생활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다 끝났다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되고 여러 나라의 속국이 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때가 다 찼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고 바벨론에게는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10배, 2배 이상 그들은 나라 없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로 말하면 죄와 율법 가운데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망과 죄와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 있다.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것이 바로 네 옆에 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감옥 같은 너희의 삶에서 너희가 빠져나오게 될 것이고 종 같은 그런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노예된 인생들을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눌리고 갇힌 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자유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무언가 눌린 거에 있고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해서 무언가에 묵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모든 노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메고 있는 모든 인생의 줄들을 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도 왜 예수가 그렇게 자유를 주느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얽어매인 것, 무거운 것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에게로 오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들이 자유를 준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유를 얻고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묶여있는 자들, 인생의 정에 묶여있는 자들, 세상에 어떤 것에 묶여있는 자들 전부 묶여있어요. 그 묶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서 다 자유하게 됩니다. 묶여있던 것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묶임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면 예수를 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 대한 반추입니다. 성경은 종종 시제를 초월해서 말씀합니다. 미래의 일을 현재로 당겨서 말씀하고 또 과거의 일을 현재로 시제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서도 이미 십자가 구속을 이룬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입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미 와 계시지만 또 오시고 과거에도 계셨다. 우리로 볼 때는 과거, 미래, 현재지만 예수님께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우리에게 과거로만 느껴질 뿐입니다. 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우리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미 천국에 들어갔고 또 앞으로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미 복역을 끝마쳤다. 너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복역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감격과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그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각성시켜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 안에 살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일깨우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 되어본 자만이 포로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과거에 종살이를 해보았기 때문에 종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지금 그 종살이에서 빠져나온 너희가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복된 것인가를 너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율법에서 이미 자유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이미 너희는 과거에 경험해 본 사람인데,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주님은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너희의 현재적인 사건이 되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흘러간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여러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을 넘어간 그것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430년 되는 종살이하던 그 시절에 그들을 구원해낸 그 놀라운 사건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또 후손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절기를 만들어서 너희는 이 절기를 매해 지키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너희는 내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수장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할렐루야. 레위기 26장 13절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 멍에를, 너희 빗장목을 내 목에서 걷어내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나니라.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이 그날 밤에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거듭 일깨우고 있습니다.
시편을 위시해서 구약 성경에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도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너희를 건져낸 그리스도 반석을 생각해보라. 너희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그 반석 그리스도가 너희를 파서 오늘 이곳으로 옮겨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된 식민 통치를 받다가 8.15 해방이 되던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때 이후로 한동안 저 어렸을 때 우리 그 어른들이 제일 그 많이 쓰던 말이 뭐냐면 자유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그런 말들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6.25 사변 나고 6.25 겪고 하면서 고통을 하니까 아주 자유가 없다는 것은 죽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이거 지금 실감을 못하죠. 우리는 그 자유를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 마음껏 자유를 구가하죠. 자유가 얼마나 좋아진지 그때 해방되고 나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 얼싸안고 막 춤을 추면서 울고 그랬어요. 감격하고. 저는 뭐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모릅니다만은 그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나서 그냥 막 길거리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하죠.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36년 동안 철저하게 자유가 유린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 믿고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이요 그것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 자유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율법과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청년기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불신앙의 세계에 있던 그 세계에 있죠. 이 영적인 세계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경험하는 세계는 너무나 뚜렷이 대비가 돼요. 지금 생각하면 지옥이죠. 아무 소망이 없죠. 깜깜하죠. 나는 그 청년기 시절에 내 어두웠던 영적인 암흑 시대 그 종교를 찾아서 많이 헤맸어요. 불교도 한번 우리 아버지가 불교를 열심히 믿으니까 불교도 믿으려고 애를 써보고 어느 곳에서도 어떤 문학을 해보면 문학책을 보면 문학을 하면 예술을 하면 거기서 구원이 있을 것인가 거기다 관심을 많이 가져보고 음악도 해보고 없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발견했습니다. 내가 죄와 사망과 율법 아래에 있었구나. 그 비참한 걸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나왔으니까 모르죠.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줄 알죠. 왜? 그 앞에 마귀에게 매여 있던 삶이라는 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됐어요. 이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내가 그 흑암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 그걸 다 가진다요. 그 흑암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나오다가도요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면요 그게 쏙 들어가 버려요. 아이고 내가 이게 구원받았는데 이게 내가 뭐 불평하고 있냐. 이 구원받은 나를 갖다가 이 복역의 때 율법과 마귀에게 총론을 하는 나를 갖다가 빛으로 이끌어내서 살게 해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지. 내가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이것만 생각하면 힘이 난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위로를 예수 믿는 사람이 위로를 못 받잖아요. 위로 받을 것이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으면 내 백성을 뭐 가지고 위로하라 그러냐? 복의 때가 찼다. 이걸 가지고 위로하라는 것이요. 너희가 죄와 마귀와 율법에서 매인돼서 자유한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위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것에서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물질을 보고 세상이 잘 되고 그런 것에서 위로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간격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뭐입니까?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던 우리들 예수님의 피로서 화목시켜가지고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분의 얼굴이 보인 것이요. 예배는 뭐냐? 예수의 피로 의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거기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질고들이 눈동tat이 다 사라지게 되고 고통으로 찌들어 있다가도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얼굴이 계속 찌그러져 있고 예배 드리면서도 간격이 없고 그저 아주 고역하는 것처럼 앉아서 1시간 동안 졸다가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교회 나오지만 아직까지 매여 있다면 거기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복역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는가? 여기 보니까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변화받으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 종살이가 하고 고통을 다 이게 힘들게 살아내므로 그 범죄에 대한 죄값을 다 받아내므로 자유함을 받았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라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전부 두 나라 다 속국이 되었지요. 그래서 거기서 고생하다가 이제 그것이 다 배나 갚았다. 하나님 앞 배나 다 그 죄에 대한 배나 갚아서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자유하게 했다. 역사적인 사실에 빗대어 말하면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역사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인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교훈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초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징벌을 받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아주 무섭게 징계를 하세요. 그러나 그 징계를 받는 것이 자기가 죄지은 대가가 아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요. 대가가 지불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죄에서 놓여놔야 되죠. 심판에서 놓여놔야. 자, 인간은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어요. 사망에 왔습니다. 그 사망이 뭐냐?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멘. 죄의 결과이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으면은 죄가 없어져야 되죠. 왜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런데 죽어도 지옥에 간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죄의 대가가 지불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죄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것이 징계로서 나타나서 하지만 그 자체가 내가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값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말씀하느냐? 여기 오늘 분명한 계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매를 맞아서 거기에 대한 징벌을 받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징벌을 받아서 배나 갚았다고 하는 말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로서 거쳐진다는 뜻이요, 심판이 아니라는 말씀이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잘못해서 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를 단 한 홀이라도 없앨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만 하다가 아주 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생은 전부 다 하고 가면은 그 사람이 자기 죄값을 지불한 게 될 거야? 아니요. 그 한 트럭도 없앨 수가 없어요. 죄라는, 죄값이라는 것은 인간이 갚을 수가 없어요. 죄값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지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납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주석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너희 유전은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어리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흠없고 줌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징계받잖아요. 하나님 잘못하면 징계하잖아요. 그럼 매를 떼요. 그럼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거치죠. 예? 징계를 거치는데 그것을 징계로 거쳐지도록 징계로서 거쳐지고 그것이 앞으로 그 죄에 대해서 영원히 책임지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다 받아냈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를 받았다 하는 말씀은 뭐냐니까 2절이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하는 말씀은 죄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심으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를 주는 것으로서 그쳐지고 더 이상 그에게서 죄값을 찾지 아니한다는 것이 배납받았다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시면 예, 아멘 해보세요.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가 받는 모든 건 전부 저주요. 전부 저주고 그건 징계가 아니요. 그런데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잘못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징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를 준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매를 2대 맞을 만큼 잘못됐으면 하나님 매를 2대 뗀다고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10대 잘못된 데 했으면 10대 때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맞은 걸로 해서 뭐야? 그 징벌은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회 접을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건 징벌로서 끝나버렸다고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징벌은 징벌이고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죄는 이미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거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근원적인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매를 대요.
매를 대야 되는데 그 매가 이제 하나 맞을 만큼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하나 때리고 됐다. 너 요만큼 됐다. 그 말이요. 배나 받아냈다. 너가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별한 거, 너가 잘못한 것만큼 징벌을 받았다. 그래서 그 징벌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건 징벌로 끝난 것이 이제 너희들에게 근원적인 죄를 그것 때문에 묻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죄를 사했다는 말씀과 죄값을 지불했다는 말씀이 똑같아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죄값을 대신 지불하지 아니했다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뜻이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의 죄를 갖다가 주님이 용서해 주었어요. 그 용서해 주신 것은 왜 용서해 줬느냐?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어요. 반드시 죄값을 치료해야 돼요. 그 오늘 이것이 그 말이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변화 갚음이다. 이전에 말했어요.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받아내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백성에 대해서는 이미 죄값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때로는 징벌을 하지만은 그것은 징벌이지 근원적인 죄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근원적인 죄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간섭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간섭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요 언제나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둘째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연단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악한 사탄의 사주에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갑자기 둘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어지러워가지고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저 인하대병원에 갔더니 인하대병원에 갔더니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 사진을 뇌를 찍어보니까 내가 내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정밀 검사를 했죠. 하고 갔어요. 가니까 일주일 있다 검사는 그 일주일 지옥이죠. 왜 내 암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앉지는 못하는 거예요. 서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복도에다가 인하배 복도에다 눕혀놨어요. 이렇게 토하고 그러니까. 근데 뭘 하더만 내 암일 가능성이 있다. 그 사진을 찍고 일주일 동안 그냥 조마조마했죠. 그래서 갔더만은 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이요. 내 암이 아니라 내가 작은 내가 쪼그라졌대요. 그래서 얘는 갈수록 신체가 마비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꼼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죽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뭐 몇십만 명 중에 하나 올까 말까 하나. 그 치료약이 있습니까? 없다 그래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 많이 울었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하루에 기도 열심히 하고 꼭 전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2시간씩. 매일 뭐 예배는 우리가 가정 예배는 매일 드렸습니다. 매일 예배 드리고 앉지도 못하게 네 밑에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매일 나가서 울면서 전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매달릴까 하나님 왜 보시니까 살려주세요. 전도하면서 울면서 전도지 날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한번 그거 생각하고 보세요. 처음에 내 암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 맡기고 이게 뭐 약도 없어요. 뭐 약이 있어요. 아무 약도 안 지어지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죠. 그럼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3가지를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악한 마귀가 이게 변을 갖다 했다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해달라고. 그 3가지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딱 일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주일 딱 매일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체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주일 딱 되는 날 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도 어지럽지도 않고 기적 아닙니까? 실감이 안 나는가 보네요. 그 여러분 그동안에 지옥이었죠. 지옥이었죠. 더 하나님의 간섭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한 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데도 잘 되지요? 그건 저주예요.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간섭 안 하는 것이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간섭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지금 망하는 길인데 부모가 그 안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안 된다. 얘는 큰일 하고 손을 대죠. 응?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간섭합니다. 어떤 분은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크게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압니까? 은혜를 많이 준 사람은요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크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들 나와 막둥이는 좀 잘못해도 그냥 대충 멀어지면 큰 놈은 많이 맞잖아요. 왜? 그 놈은 더 많이 배우고 알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이고 뭐 나는 이렇게 살아도 뭐 하나님 뭐 이게 안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망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되는구나 하니까 계속 그 사람은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렇게 못 살아요. 반드시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아이 또 참 믿음이 약하니까 저놈은 매 때리면 그냥 도망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또 살살 다루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애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은 늘 코 찔찔 흘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호되게 해버리면 그냥 하나님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살살 다루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마다 다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데 고난이 오니까 이거 뭐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어요. 겉으로 겉으로 평안하고 잘 살고 이거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겉은 멀쩡해가지고 다 지금 밝혀지잖아요. 나중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목사질 하면서도 뒤에 호박씨 까고 엉뚱하짓 하고 누가 알아요? 뭐 교인들은 모르지. 예? 그러니까 뭐 잘하는 것 같죠? 그런 사람의 평가에다 우리는 기대면 안 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언제나 그걸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나라 없이 수많은 세월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간섭하고 있어요. 간섭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뭐 그냥 내버려두는 것 같지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죠. 돌아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고 우리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